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벌써 1월 3일 목요일 아침이 벌써 밝아왔네요. 어제와 같이 이른 아침에 그 달과 금성, 비너스가 같이 만나고 그 뒤에는 천칭자리가 있는 모습이 오늘은 연출되지 않지만은 그만큼 달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매우 짧죠. 그렇기 때문에 급속히 변화가 심한 게 달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를 공전하며 자전하는 지구에 있는 유일한 지구에 속한 그 위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어제 제가 창문을 열고 이른 아침에 하늘의 그 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실 달이 떠 있는데요. 지금 동쪽에 이렇게 올라오지만 저는 아직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로 남쪽 하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오늘도 동일하게 그 프로그램으로 본 하늘에는 그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동쪽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중에서 전갈자리 역시 그대로 있고 달, 어제는 여기 달이 여기 금성과 거의 만났습니다만 약간 떨어져 있고 금성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천칭자리에 들어와 있네요. 천칭자리라는 이 리브라라는 이거죠. 이 자리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매스컴도 그렇고 다 그냥 요거와 이렇게 좀 만났다 이 정도로 아마 뒤늦게 제가 잠깐 스쳐가다 보니까 이걸 방송하는 거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뒤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 주님 때문에 앞서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땅의 천병들로서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정말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달은 지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급하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전갈자리 따라가고요. 역시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2019년 1월 3일 이 아침에도 여전히 하늘에 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녀자리, 사자자리.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천칭자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한 또 이렇게 금성, 또 우리 성도님을 상징하는 달, 다 같이 지금 일치해서 이렇게 같이 일사불란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녀 탄생하신 예수님, 사자왕이 되신 예수님.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고 얘기할 사람은 사실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같이 영원한 세계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피와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싸워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서 천년왕국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들 혼자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믿음으로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마라나다 주께서 임하시는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깐 묵상에 오면서 일어나자마자 왔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낭독 묵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낭독 묵상을 하면서 10장, 11장, 그 다음에 오늘은 12장까지 왔습니다. 12장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해설을 하고 낭독을 할 텐데요. 먼저 낭독을 부지런히 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간간히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영어권의 상황과 이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전달해 주면서 말 그대로 방송으로서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은 채널을 고정하던가 또한 여러분 주변에 전달하시면서 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외에 여러분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너무 빠지지 마시고 성경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조금 작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사도 바울이 계시록과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4장 모든과 연관시켜서 제가 사도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데살로니가 후서의 엄청난 사건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오늘 잠깐 영어권의 소식을 잠깐 전달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설하고 아주 중대한, 모두가 다 중대합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위치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의 중간의 부분으로서 둘째 화가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으로 셋째 화로 예수님의 아마겟돈의 재림함으로써 예수님의 나라가 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다른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라, 우리들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그 상황까지 왔는데요. 먼저 저는 좀 특별한 것을 또 발견했어요. 아침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 14장은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21장은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잘 인도함을 받고,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서 살겠다는 것이고, 14장 17절에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사실 예수님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인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은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못 보지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진리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교회가 2, 3장에 교회 속에 주님이 촛대교회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인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만 얘기하지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가 상급을 받는다, 무슨 신부가 된다, 예루살렘 상이가 뭐 그냥 거기 도성에 산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맞죠? 가르친다, 성경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지,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성경으로 일단 기록하게 하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절대 하나님은 혼란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이리저리 저리이리 막 써거나 불러주거나 어떤 인간에게 막 불러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꼭 예수 흉내를 내기 때문에 불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여러분 연결해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예수님을 만난 일단의 14만 4천의 무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요한복음 14장이나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요한복음 14장이나 뭐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너무도 동전 앞뒤로 똑같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고 저는 일평생 40년, 50 후반을 살지만 처음으로 이런 성경에 보는 눈이 열려지고 있는데요. 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장래일까지도 이렇게 가르친다, 알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16장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거거든요. 왜?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만 사람이 혼란되고 사탄마귀의 그 바벨 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이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고 인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사탄은 혼란에 빠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절대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사람은 100%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래일까지 알리고 세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14장, 16장. 그런데 14장에서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닙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요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지금 초소를 예비할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진리 영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진리 영으로 오셨고 얼마든지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2, 3장에 초소를 예비할 때 교회는 2, 3장에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 목사, 종교 사건들 바벨 신앙에 들어갔다 해도 다 나와야 됩니다. 모든 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완전히 불에 태워 소각해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여러분들이 섞고 있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 음료입니다. 예, 절대 주님 못 만나고 설령 휴거를 준비하고 공중을 얘기하고 무슨 예루살렘을 아무리 짓고 지었어도 절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짐승의 표가 기다리고 새카맣게 땅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는 동안 다시 와서 영접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4, 5장에 우리들을 보좌로 불러주시는 곳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 보좌로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보세요. 3장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 7교회 가장 타락한 교회잖아요. 미지근하고 더웁지도 않고 차지지 않고 도대체 뭐를 믿는지 모르고 예배생활 합니다. 뭐 예배당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뭐 목사 보고 뭐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집사님 목사님 난리치고 돌아답니다. 예, 이거 하나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 없다는 그런 것은 낯간지러운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내가 미지근하다, 너는 참으로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물 없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무슨 마철로 같은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늘을 찌를 듯이 말이죠, 하늘을 긁을 듯이 많은 이런 빌딩이 올라가지만 결국에 그게 다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엊그제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버즈 호텔이 그게 여러분 뭡니까? 불꽃놀이입니까? 그게 무슨 심판을 받는 지옥에 불이 타는 연습입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7번째 교회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보좌를 주님께서는 연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당 밖에 건물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그 강팍하고 죄와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그동안 음료 노릇한 그곳에 주님은 너무너무 피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빨리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없이 살아온 모든 생활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래. 그 문밖입니다. 그 문밖.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승리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역사입니다. 교회 시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사람은 바로 보좌에 호출하게 돼. 그래 보좌로 간 다음에 4장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끝난 다음에 4장으로 연결된 이 다리 속에는 무언가 있는데 이 다리에 교회가 끝나고 하늘 문이 열릴 때 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길을.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맞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느 왕후장상 어느 세상에 나이가 많고 적음 무슨 물질이 많고 적금 학연지연 무슨 교단 교파 어떤 인간도 내가 예수 앞에 서서 예수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죄지는 인간이 깔끔하게 아무리 시험만 나와도 여기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아도 잘 보면 인간의 모든 것으로 치장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99.99%라고 보면 여러분 같이 따라가면 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예수님이 길,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생명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3장에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고 싸웠다면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여기 4장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반모섬 요한 불림받아 이리로 올라오라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가장 먼저 봤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맞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불못 갑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있다 없다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그 말한 것 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도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걸 다 구체화하시지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영원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려버렸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 앞에 간 거네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다시 가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렸는데 아버지를 봤습니다. 반모섬 요한이 불러와서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가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사람 종로로 타지 마시고 건물 예배당 가서 속지 마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전하는 곳 여러분이 물질 바치고 여러분들 거기서 시간 때우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여기 오면 복을 받는다 여기 물질 내면 1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이 된다 막 여러 가지 2019년도 미혹에 여러분 이거 절대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금송아지 물질 신앙 그 위에는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거기 빠지면 오직 예수님의 증거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13원 사투리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봤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교회가 2, 3장에 있다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저기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보세요. 그 외국 사람도 지금 잠깐 보니까 뒤에 제 광야의 소리 채널을 구독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글쎄 외국 사람 중에 왜 광야의 소리를 구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어가 조금 나오고 아니면은 또 외국 사람 중에 한국말을 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잠깐 보이네요. 어쨌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 3장의 땅에서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 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긴 촛대교회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거 별로 붙잡힘을 받고 7 금조대 사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4장의 하늘문이 열릴 때 길이 없잖아요. 3장과 4장 연결해 주는 길.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이리로 간 거예요. 우리가. 맞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 2, 3장에 이긴 교회만 예수님이 전체인 교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상을 섞이고 거짓 선지자를 섞이고 인간을 섞이고 성경 외에 무엇을 섞인 모든 사람은 설령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도 이 하늘 열려질 때 절대 이곳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그 콩밭의 마음이 가고 있거든요. 뭐 세상을 빨리 도피해서 휴거나 된다는 등,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도성에 산다는 등 이 헛소리와 이 황당한 소리에 이자들이 전혀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설령 하늘에 열리더라도 여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계시잖아요. 4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으세요. 지금 그냥 그 모양만 딱 나타났고 24보좌와의 24장로들 받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내생물만 봤지 찬양하는 모습만 봤죠. 맞죠? 엄청난 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었고, 그죠? 그 아들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서 고통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다가 하늘 보좌를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름받는 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된 우리가 하늘 보좌로 태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 가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연결이 돼서 주님만이 길이 되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 거. 어느 종교, 어느 뭐 어디 여러분 불교 뭐 어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게 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불못 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마귀 종교예요. 마귀가 그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도려야 됩니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소각해야 됩니다. 모든 미신 같은 미신 생활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부르고 사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맞죠? 그런데 놀랍게 제가 발견한 게 요한계시록 14장 가면은 요한복음 14장 같이도 이렇게 내가 초서를 예비하면 온다는 말씀 속에서 벌써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주님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어린 양이 14장에서 만났는데 14장 6절에도 내가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가 하잖아. 이 영원한 복음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영원한 복음은 여기 세 천사가 부를 내용을 얘기하지만 이건 환란 때 부러지는 최고 통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이 다음에는 결국 이 내용을 결국 두 증인도 이 내용을 증거할 거로 봐요. 그 내용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여러분 11장에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초상 날 줄 알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종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종들이 와서 빼꾸도 씻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연예인 무슨 기생 뭐같이 하면서 기생 오라비 같이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쇼하면서 막 웃기면서 막 비전하면서 그 막 예수 팔아서 그런 장사하는 사꾼들이 아니라 굵은 배옷을 입어요. 여러분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초상 난 겁니다. 줄초상 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짐승표를 받고 세상이 전체가 예수님 앞에 반대로 섰기 때문에 굵은 배옷으로 그 초상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두 증인이 어디서 감히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피를 흘리시면서 한 영혼 지옥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왜 언제 전파되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에서 전달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때마다 빨리빨리 소화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듣지, 이따가 듣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그런 미룸으로서는 주님 만날 시간이 이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14장 6절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대입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광야의 소리에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들리는 사람만 들으면 됩니다. 전혀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 사람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더니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진리 영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깊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똑같이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아니면 맞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께서 맞습니까? 어디서 감히 성경을 쓰고 이
토시를 바꾸고 여러분 1.1억을 바꾸고 여러분 가감합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설교라는 거 성경 한두 읽고 지소리합니다. 간증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머리에 들은 것도 없으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거기 꼽니다. 뭐 꿈 얘기합니다. 뭐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소리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을 망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설교하는 자들이 인간들을 전혀 예수께 멀어지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거기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도대체 앉아있는 그 미혹당한 거지 뭡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전부가 돼요. 예수님 얼마나 알고 사랑하느냐 여기가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생 뭐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만 알려주는데 성경이 그걸 알려주는데 이걸 모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서 부리지라는 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건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사랑하고 증거하나 이게 영원히 결정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영입니까? 예, 영원한 복음 결국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첫째 선사가 이렇게 저는 날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음성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 남았다. 믿어도 입으로 잘못 믿었고 전혀 행동이 없었고 전혀 나를 도용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잘못 믿었다. 영원한 복음 내용 첫째. 두 번째 결국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망해버렸다. 큰성 바벨론. 엊그제 여러분 그 불꽃놀이 봤죠? 이런 식으로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똑같아요. 큰성 바벨 멸망. 셋째 결국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 표받고 너희들은 물질 생활하다가 물질에 여러분 너희는 탄다. 그러나 이마에 손에 표 받으면 불과 용화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뿌린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돌이켰자는 돌이키라 그 내용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럼 이 결국 이 영원한 복음을 딱 한 자로 뭐로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결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여러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도 똑같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이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은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영원한 복음도 결국 요한복음 14장 6절 똑같잖아요.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복음이니 무슨 예루살렘 복음이니 무슨 구원 복음이니 무슨 구약 복음이 신약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모든 핵심은 똑같은 건 다시 오신 예수님 그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똑같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고통받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여러분같이 가는 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이기는 자들이요. 초대교회의 광야에서 오직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준비하는 참된 이기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깐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묵상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지금 제가 30밖에 안 했는데 오늘 잠깐 아침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리즈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건드렸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그 요한계시록 제가 12장을 잠깐 해설하고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시록 전체의 가운데 있음으로써 이제는 두 주기까지 와서 이렇게 다 여러분 하늘 올라가고 둘째 화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째 전사가 부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성경 전체를 설명해 줄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의 싸움에 대한 엄청난 최후 충돌, 아마겟돈 전에 있는 영계의 엄청난 충돌이 있어서 사탄마귀가 이제 땅으로 쫓겨내는다는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 주고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상황을 여기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는 이 싸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여자 너는 뭐예요? 뱀 사탄 마귀는 여자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원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원수고 사탄과 뱀은 우리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수를 맺게 하는 거야. 사탄과 세상과 물질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입니다. 세상 자체 예수 없는 사람이 다 사실 원수예요. 가족이건 자녀들은 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원수라니까요. 좀 미안하지만 원수입니다. 원수.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똑같아요.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상의 뱀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탄마가 싫어하는 게 이거지만 우리는 놀랍게 부활하기 때문에 다 순교하는 겁니다. 살 걸.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는데 이걸 안 믿다니요. 이 상급을 놓치다니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것은 주님이 조금 상처를 당했지만 사탄마귀는 엄청난 그 죄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었기 때문에 더 큰 살인자로서 우주 만물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까지도 죽였으니까. 그건 살인자잖아요. 인간이 어차피 죄를 보면서 지멋대로 해고 평생 그 죄와 사망 종로를 해서 멋대로 부려먹고 인간을 짐승 이하로 저가 평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미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다 속임으로써 짐승처럼 살게 다 속였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죄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완전한 살인자로 우주 만물에 처리될 완벽한 자가 이 마귀 사탄이니까 불못에 가는 거고 그를 따라가는 자도 모두가 다 불못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각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소각이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희 딸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왜 이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냐, 이런 게 발꿈치 상한 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없애고 고통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 위해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이 발꿈치로 이렇게 나타냈다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15장의 영적인 전쟁의 결과 인간 역사 6,000년 동안 처절하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고 낭독하고자 하는 12장에서 큰 충돌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큰 이적,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이 머리를 쓴 이 모양이 그래서 재작년에 뭐예요? 이렇게 여자가 하늘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다면 휴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19년에도 이런 소식이 있네요.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장차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일단 인간으로 오셔서 길을 내셨어요. 아까 같이 하늘을 가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사서 성령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길을 만드셔서 지금 하늘로 확 길을 열어내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길 따라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를 부활하시고 올라가는 그 길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결된 교회도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 교회와 예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다스릴 남자로. 그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 보좌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하늘의 열문으로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순식간에 교회가 24보좌에 24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24장로들이 가는 이 모습이 아이가 이 12장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간 그 길 따라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똑같이 하늘 보좌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이 사내 아이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되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휴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고 바로 그런 2019년은 우리 이 사내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시간들이 또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환란이 오고 광야로 여자가 도망가는 게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예비하신 곳이 있는 겁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핍박을 당하다가 그래서 후 3년 반 직전에 전쟁이라서 이 큰 용이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이 용이 드디어 땅으로 등장합니다. 쫓겨 내려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세력이 등장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서 경제활동하게 하면서 이 경제활동이라는 거 무역이라는 돈 버는 거 경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짐승 표를 받고 사탄마귀를 경배하는 처참한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 중간으로서 성경 전체를 또 한 번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비전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천사가 하는 게 이게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영원한 복음은 이 내용 전체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환란에 남은 사람들에게 치유 통첩을 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14장 끝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기 교회가 아직 땅에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여전히 이 영원한 복음을 두고 죽어서 믿고 그 올라올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보세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는 자들의 복. 그 영원한 복음은 이제는 땅의 환란에 남아서 예수 때문에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처참하게 우리가 편안히 무슨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 감고 편안하게 죽어서 주님 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처참한 재앙 가운데 예수 믿음 지키면서 오는 이러한 처참한 수고가 따라야 돼요. 맞잖아요. 여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는 그냥 지금같이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어려운 건 하지만 이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감사해야 되지요. 맞죠?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있는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는 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똑같이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거짓말합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장난질합니까? 그런데 따라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이 앞에서 설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낸지 몰라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종들이 없어요. 이 땅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 같은 진실한 종, 예수님의 종이 없어요. 그냥 성경 자체를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생명 걸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어느 종교 지도자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오늘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똑같잖아요. 크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데 헛소리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척합니까? 몰라도 아는 척하고 어느 누구에게 들었다 배웠다 하면서 가서 정말 헛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못 만나기 때문에 그냥 불못 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1000년 동안 고통하다가 불못에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여러분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조롱하고 멋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광야에 나온 종들을 여러분들이 폄하하고 여러분 같은 광야 교회들을 외면하는 세상 소망이 없어요. 예. 사람 잘못 본 것이고 잘못 만난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들에게는 회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자, 모쪼록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이제 여기 12장에 나오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2000년 동안 교회가 2, 3장에 이렇게 양육함을 받아 이기다가 하늘 보좌로 태어나는 게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 처참한 이 엄청난 전쟁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고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갔고 이제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기고 결국 그래서 짐승세력을 통해서 이 땅 전체는 물질로 세상이 통일되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통일되어 두 중인을 주님께서 급파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초상집을 방불케 하면서 이 세상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회개하라는 마지막 두 중인을 통해서 굵은 초상집을 방불하게 하는 이 엄청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똑같이 사실은 앞에 세 천사가 14장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 내용이고 그 세 천사가 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이 42달 짐승 통치 기간에도 두 중인이 똑같이 그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1.1획 변할 수 없어요. 정확하죠? 예,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헛소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갈 또 다른 어린아이인 교회가 탄생해서 2, 3장에 고통하고 있다가 하늘보좌로 태어나서 24장 너의 모습처럼 영화롭게 되지 않겠나 여러분 기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도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2019년에는
그 맨 차일드라고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나이라고 하면서 어떤 주변에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고 이 사람조차도 진짜 아기를 낳네요. 아기를 안고서 지금 좋아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그 사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만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전달해 볼 것이고요. 또 미국이 과연 아마겟돈에 들어갈 수 있냐는 이 성경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영어권을 소개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더 시간이 되면 이 환란이 오는 것에 대한 문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까지도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아침에는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을 낭독 묵상하려다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일치해서 제가 잠깐 서론으로 제가 여러분께 그 정도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낭독 묵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저와 같이 할 텐데요. 짧으니까 일단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읽고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묵상을 시간이 있는 대로 차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입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And there appeared a great wonder in heaven,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and the moon under the feet, and upon her head a crown of 12 stars. And there appeared another wonder in heaven, and behold, a great red dragon, having 7 heads and 10 horns, and 7 crowns upon his head. And his tail drew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and did cast them to the earth. And the dragon stood before the woman, which was ready to be delivered, to devour her child as soon as it was born. And she brought forth a man-child who was to rule all nations with a rod of iron. And a child was caught up unto God and to his throne. And the woman fled into wilderness, where she has a place prepared of God, that they should feed her there 1,260 days. And there was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and the dragon fought and his angels, and prevailed not,
neither was their place found any more in heaven. And the great dragon was cast out, the old serpent called the devil and Satan, which deceived the whole world. He was cast out into the earth, and his angels were cast out with him. And I heard a loud voice saying in heaven, now is come salvation and strength and the kingdom of our God and the power of his Christ, for the accuser of our brethren is cast down, which accused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 And they overcame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and they loved not their lives unto the death. Therefore rejoice, you heavens, and ye that dwell in them, woe to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of the sea. For the devil is come down unto you, having great rest, because he knows that he has but a short time. And when the dragon saw that he was cast unto the earth, he persecuted the woman which brought forth the man-child. And to the woman were given 2 wings of a great eagle, that she might fly into the wilderness, into her place, where she is nourished for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from the face of the serpent. And the serpent cast out of his mouth waters as a flood after the woman, that he might cause her to be carried away of the flood. And the earth helped the woman, and the earth opened her mouth and swallowed up the flood which the dragon cast out of his mouth. And the dragon was wroth with the woman, and went to make war with the remnant of her seed, which keep the commandment of God and have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